아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첫 주일 우리가 같은 본문과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상고했습니다. 2023년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 우리의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덕을, 그래서 기본 믿음에 그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기본 믿음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산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처럼 이 행함 있는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그런 신성한 성품을 달려 더 키워나가야 되겠고, 둘째는 그 믿음 위에 덕,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끼치는, 그래서 자기 이기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게 주님의 형상이잖아요. 지금 성가대도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도 항상 자기 중심이 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지난 3일 밤 예배에서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해서 지식을 더 키워나가고 지식에 대한 성품을 참여해 나가야 된다.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위대하고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 굉장한 왕이에요. 그 다윗과 솔로몬 외에 5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죽었어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북방 오랑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갈 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인데, 그 왕이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못 알아듣고 나가서 싸우다가 그 애굽 왕 바로 느고한테 죽게 됐어요. 그게 뭔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만 지식이 잘못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의 젊은 선지자가 그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우상 섬겨놓고 그 섬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서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면 이거 다 철폐할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생명 내놓고 가서 그래가지고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소리를 손가락질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놈 잡으라고 손한 것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심판으로 두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여로보암이 두려움 깨닫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젊은 손자 기도해니까 그 굳어졌던 팔이 들어왔지요. 그랬을 때 그 왕이 가서 대접하려고 할 때 나는 대접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돌아가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해서 난 못 갑니다 하놓고 그냥 가난데, 그 사실을 본
늙은 손자의 아들들이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그 늙은 손자가 헛을 짓고 급하게 와가지고는 젊은 손자한테 아, 자네 수고했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참 생명내는 얼마나 수고했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물도 먹고 떡을면서 좀 담화하자고. 왜 젊은 손자가 말하는 거? 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지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물도 떡지 먹도 말라 해서 나는 못 갑니다. 늙은 손자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감세. 그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가가지고 물과 떡을 먹고 나와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가 물어서 찢어서 죽였죠. 그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길에 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한테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물도 떡도 대접해도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늙은 손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에 속은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예요. 성경적 지식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한마디에 뭐에 아 여기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여기가 뭐고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덕이 필요하고 덕에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한 거면 지식의 절제를 필요하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지식의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절제를 이게 신의 성품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절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또 신앙인들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절제예요.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교훈을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특별히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그 당대에 있었던 운동 경기를 하나의 예를 들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옛날에도 오늘날 올림픽과 비슷한 그런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들에서 주변 나라나 지역들이 모여서 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기를 하는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바로 달리기. 그것도 100m, 2m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약 100m 달려가는 이 마라톤이 하이라이트인데 그런데 그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 달려가야 된다라고 소개를 해요.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해서 상을 받는 사람같이 너희도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 달려가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2023년 새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우리는 벌써 지금 신앙의 새로운 다름박질을 지금 시작해서 눈 깜짝하는 사이에 한 주일이 벌써 오늘 벌써 두 번째 주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다름박질은 그냥 거저 잘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러세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23년 우리가 이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 달려가려면 어떻게 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다. 세상의 신앙 경기도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도 그렇게 절제를 하는데 너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인데 그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는 자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올림픽 같은 거나 아니면 세계 육상이나 뭐 세계 육상 아니라 국내 뭐 전국 대회 같은 데서도 이 마라톤이나 달리기 선수하는 선수들을
보셨죠? 가끔 뭐 직접 운동장에 못 가 텔레비에서 보셨는데, 제가 묻는 거는 여러분 그 달리기 선수들 중에, 특별히 마라톤 같은 거, 하이라이트 많이 들어간 거 달리기 선수 중에 뚱뚱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마라톤 선수.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42.195라는 백리를 달리는데 경기 중에 제일 힘든 경기가 그 경기랍니다. 마라톤이랍니다. 마라톤. 그 백리를 계속 뛰는데, 그냥 백리를 쉬지 않고 걸어가도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리를 계속 뛰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서울에 있어서 마라톤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막 저 도로에서 큰 길에서 막 달려가서 내가 한번 달려봤어요. 저쪽 도로에서 저 빠르기가 얼마나 되나 해서 내가 한번 저쪽 도로, 난 저쪽 한번 뛰어봤어요. 그거 보고 막. 이 사람들은 그냥 공중 뛰는데 저는 그걸 달려가려니까 막 뛰어야 되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텔레비 볼 때는 안 빠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 그거를 백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서부터 그 몸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살찌면 안 되는 거, 뭐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는 거 안 먹고 뭐 하고 정말 힘든데, 그거 훈련 자체 훈련할 때가 그건 어차피 백리를 뛰어야 되니까 그건 훈련이 그만한 것을 가끔씩 뛰어야 되는데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은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은요, 마라톤 선수 입는 옷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티셔츠 그런 거 안 입어요. 여기에 끝만 살짝 거치고 배 좀 가리고 여기 있는 가리고, 그 다음에 아주 가벼운 팬티 정도 입어요. 근데 그걸 입고 계속 이제 몇십 리 정도, 한 50리, 60리, 70리, 80리 가면은요, 이게 땀이 막 날 거 아니에요? 그 가벼운 런닝 셔츠나 팬티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야. 이제 막 기력이 다 쇠갖고 그 런닝하고 팬티 그 자체가 그렇게 그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래도 참고 그래도 달리다가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막 몸에 막 마비가 올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준비 과정이 뭔가 하면 절제예요. 절제. 공부하는 사람도, 예술하는 사람도, 운동하는 사람도 이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해도 절제가 하는데, 우리는 영생하도록 얻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방탕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달려가겠느냐. 아까 그 읽은 고린도서 9장 이제 26절로 27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고 오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뭐하게 하면 복종. 이게 절제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육체는 먹고 싶고, 내 육체는 놀고 싶고, 내 육체는 좀 즐기고 싶고, 잘못된 거 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것을 쳐서 자기를 절제하고 거기에 복종시키는 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살 때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의 가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즐거움이었어요. 향락이었어요. 방탕하는 거였어요. 그 어떤 철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부르짖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빠져나가고, 그게 잘못된 것을 먹고 잘못된 것을 향하고 잘못된 그런 즐거움을 즐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말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을 즐기라고 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지금 똑같이 되어가가지고 너무나도 악을 행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믿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그런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성경을 해서 이렇게 보면 가르칠 때에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나오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음란과 호색과 더러운 것과 가늠과 막 그거 나와요. 사도 바울 서신도 똑같아요. 죄를 지적할 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가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래도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향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 5일 근무하면서 이 교회들도 주 5일 근무하면서 그래가지고는 이 엔조이 해야 된다, 즐겨야 된다. 그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세상을 자꾸 이제 차박도 하고 또 차를 개조해서 또 다니고 어디 다니고 자꾸 즐기고 여행 다니고 자기 육체 중심으로 자꾸 그렇게 살도록 세상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보고 듣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우리도 그렇게 좀 세상 좀 즐기자. 자꾸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고 신앙에 다름하게 잘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신앙의 성품에 잘 못 참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의 유혹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 새 믿음에 있다라고 해도 어느새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많이 빼앗기고, 그 호세아 7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 세상과 짝하는데 다 빼앗겨가지고 얼룩이 무성하고 백발이 무성무성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월 다 보내고.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왕 솔로몬이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왕이 되면,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서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이나 뒀어요? 물어봅시다.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 뒀어요? 1000명을 뒀어요. 이게 절제예요? 왕이 돼가지고 인간의 유혹이 점점 들어오고 인간의 자기의 그 본성대로, 본성이 끄는 대로 가다가 그래가지고 한 여자, 두 여자, 세 여자, 10명, 100명, 1000명, 이 말이 되냐고.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안 떠날 수가 있냐고. 기드온이 얼마나 위대한 용사입니까? 얼마나 대사사사예요. 300명으로 미디안 바다의 중대한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을 다 쳐물리시고 얼마나 믿음서 갖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가. 기드온도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아들을 수십 명 둬가지고 결국은 자기 첩에서 낳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첩에서 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그 다른 아내들 통해서 난 많은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리는 불상사가. 왜 그랬습니까? 절제하지를 못해갖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그렇게 수없이 무슨 짐승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낳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나가는 청년들이, 교회 다닌다는 집사, 심지어는 장로들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중국 다니면은 중국 목사님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장로님들 이래도 됩니까? 한국 집사님들 왜요? 여기 와서 사업하는데 여기 현지 여자들 데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그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냐? 이래도 되는 게 뭐냐? 그런 일일 수도. 그런 일.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으니까 많다 보니까 한두 명 그러야 돼. 한두 명이 뭡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기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
지금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으니 시대가 그렇잖아. 시대가 간통이 죄가 없어지고 불륜도 이제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죄 짓는 사람이 뭐 오히려 뭐 더 큰 소리 치고 말이야. 뭐 이런 시대가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제를 잘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이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힘을 빼앗고 이것에 많이 집중하면 내 신앙에 손해가 되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절제해서 이건 아니지, 이건 그만해야지. 요즘에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 중독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스마트폰 가지고, 누워서도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뭐를 하고 뭐하고 요즘에 안과가 그래서 눈 때문에 나빠진 사람 산다고 그래. 이 스마트가 중독이 된 거예요. 이제 이 폰만 없으면 막 사람이 뭔가 이상해지는 거고 허전해고, 스마트폰 없으면 완전히 뭐 못 살게 뭔가 이상한 것 같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고해요.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 거예요. 야고보 성경에는요,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벗삼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이에요. 세상과 구별인데,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구별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짝하는 거예요. 벗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즐기는데, 그래서 성도로서 하지 못해야 할 일들 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절제를 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여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는 절제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건 15절이고 11절 내가 잘못 줬어요. 11절인데 그 11절에 보면 여자 집사의 자격을 쭉 나누다가 절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때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여자 집사들이 남의 집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규모 없이 행하고 할 말 아니할 말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 성도들은 말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성경에 여자 집사들은 말에도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를. 아까 제가 절제를 말씀드릴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절제라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인내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술가나 모든가 그래요. 모든 것에 운동 경기 선수나 이 사람들이 그 성공하는 측면에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제가 마라톤 선수 비유도 들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마라톤 선수가요, 훈련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냥 포기하면 핑계가 안 되니까 막 다른 박질 했으면 계속 뛰어야 되니까 도로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옆에 트럭 같은 거 지나갈 때 그 얘기가 선수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냥 슬쩍 한번 트럭 지나가는데 옆에 슬쩍 부딪힐까?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 훈련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못하겠습니다라고는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부상을 입어갖고 쉴까? 이런 미혹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참는 사람이 결국은 국내 대회에서도 지역대회에서 성남시에서도 우승하고, 조금 더 나가면 경기에서도 우승하고, 조금 더 나가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조금 더 나가면 아시아에서 우승하고, 조금 더 잘하면 그게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는 정말 알아줘야 되는 날이잖아. 전 세계 70억 명 중에서 최고니까 진짜 알아줘야 된다. 전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운동 선수가 진짜 한 사람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지난 새벽 시간에도 이 히브리서 요즘 새벽 하는데 거기에도 인내가 강조되더라고.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운동선수 하나가 있는데 누군가 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예, 김연아 선수. 김연아 피겨 스케이트 하는 사람인데 이 피겨 스케이트를 하려면요. 사실 우리나라는 피겨 스케이트 당 그때까지는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하기 전까지 피겨의 볼모지 같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가난하니까 피겨를 연습을 하려면 얼음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겨울만 해갖고는 그게 메달 딸 수 있어? 없으니까 없잖아. 가난 없어. 이게 옛날에 우리 피겨의 볼모지였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살만해갖고 이제는 됐는데 김연아라는 선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세계 올림픽에서 그것도 동계올림픽에서 그것도 당대 그때까지 모든 선수들의 기록을 넘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김연아 선수를 정말 찬사를 다 보내서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야, 피겨라고 하는 이 종목 우리는 늘 그냥 그걸 바라봤는데 너무 그것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김연아 얘기를 왜 하겠어요? 김연아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세요. 김연아가 그 자리까지 그냥 간 게 아니고 얼음판에서 그 차가운 얼음판에서 그 어린 게 한 7, 8살부터 열 몇 살부터 하루에 그 차가운 얼음판에서 뛰고 넘어지고 그거 운동 연습하는 걸 보니까 몸을 묶어놓고 이렇게 큰 장대를 해가고서 떠갖고 떨어지고 하루에 수백 번씩 그게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그게 모여가지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또 독려하고 누가 그렇게 해갖고 한 것이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격언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성공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신앙생활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인내가 없이는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우리 이병규 목사님, 스승 목사님, 김현봉 목사님 대표적인 거 최고의 신앙의 최고의 성공의 요소는 인내다. 참고 견디는 거다. 참고 견디는 거다. 이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라톤 선수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몸이 굳어진대. 운동선수가 막 마비가 온대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기권을 해요. 이름 있는 선수가 기권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힘들으니까 몸이 막 마비 증세가 오는 거야. 쥐는 아니더라도 점점 온대.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 막 이게 무겁게 느껴지고 마비 증세가 올 때 그때는 세 번째로 금메달 따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손과 발을 그동안 훈련하고 연습한 대로 기계적으로 지금 뭐 의식 무의식 기계적으로 그냥 하여튼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다듬질에서도 이 성경의 그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 신앙에 할 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다른 바퀴를 달려가는데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벌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뭐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요? 인내로서. 인내가 하지 않고는 우리의 2023년
우리의 신앙의 다른 박질 이제 시작해서 벌써 한 주일 눈 깜짝할 사이 지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금세 한 시간이 또 지났어요. 벌써 2주일째. 엊그저께가 뭐 이제 새해가 온다, 새해가 온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주간이 벌써 지났어요. 오늘 벌써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것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살만한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방탕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때 이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 환란이 심각했어요. 네로 황제 그때 당시에 이럴 때 예수 믿으면 잡혀 죽고, 예수 믿으면 직장 뺏기고,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내쫓기기도 하고, 그래서 카타콤 교회 동굴 무덤 그런 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성경 히브리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양과 유리 같은 있고 유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는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 앞에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앞절 몇 장 넘겨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옆에 보시고, 베드로 지금 후서 1장인데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베드로가, 이거는 지금 일반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 왜 흩어졌겠어요? 핍박과 박해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집을 떠나게 되고 쫓겨가게 되고 나그네가 돼갖고,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환란이 오고 이러지만 너희가 이런 거 그래서 바로 6절로 7절에 가면 여러 가지 근심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오지만 너희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러면서 이제 격려를 하게 되고,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 이제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올 때에도 너희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4장 12절에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 고난이 올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인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뭔가면요, 인내요, 인내. 여러분 지금 성경 펴 갖고 있죠? 3장 8절 9절 제가 방송실 줬는데 일부러 여러분들 좀 책 펴는 연습하게 하려고 펴는 거예요. 3장 베드로후서 3장 자 8절로 9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오래 참는 거지. 예수님 재림이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참아주는 거다. 누구를?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 구원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참아주는 거다. 그래서 이 사실을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의 13장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13장 한번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 근데 저 광양에서 그랬어? 어디에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맨날 원망, 맨날 불평, 맨날 낙심, 맨날 시험. 그거를 하나님이 몇 년간 참으셨다고요? 40년. 참고 또 참아주셨어요. 그들만 참아주셨나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아주셨나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연합 사경회에서 제가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있는 말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죠. 열매가 없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으면 이건 파격적인 특혜예요. 왜냐?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어야 되는데 저 길가에 버려지고 들판에 버려진 그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다. 이건 파격적인 거야. 특별한 사랑 입은 거야. 선택받은 거야. 이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아닌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도원 된 하나님의 교회로 갖다 심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 놓고는 3년을 기다렸다. 3년은 열매 맺고도 남고도 남고 남을 기간이에요. 바깥에는 나무 갖다 심은 거지 뭐 묘종을 갖다 심은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거나 무슨 조그만 거 심은 게 아니에요. 나무 갖다 심은 거예요. 그럼 1년 안에도 열매를 맺어야 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찍어버려라! 안 돼. 찍어버려. 그때 과원직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금년에도 금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1년을 내가 더 잘 길러볼 테니까 주인이요 1년만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2023년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 애기 잘 낳고 잘 기르고 시집장가 보내고 너희들도 출세하고 너희들도 세상 잘 살아라. 1년 더 잘 살아봐라. 준 게 아니고 뭐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또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인내는 참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달름박질 하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 힘이 들고 힘든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반드시 힘들 날이 와요. 괴로울 때도 없고 답답할 때도 없고 참고 또 참고 괴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낙심이 돼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짜증나도 참고 무조건 참아야 돼. 무조건 참아야 돼. 어떻게 참아야 돼요? 어떻게 참아야 된다고요? 무조건 참아야 돼. 무조건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이거저거 다 따지면 안 돼. 따지면 안 되고 참고 견뎌야 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이지만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 있고 일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어떻게 참아야 돼요? 예, 무조건 참아야 되고. 따라합시다. 무조건 참읍시다. 그래도 참읍시다. 이래도 참고 저래도 무조건 참아야 돼. 그래도 참고 이래도 참아야 돼. 참는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할 일 하면서 믿음 지키는 게 참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앞에 보세요. 마음 들여서 시작.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요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있어요. 시험을 참고 뭐를 했어요?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참는 게예요. 이게 바로 참는 겁니다. 안 맞을 때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 하세요? 갈라디아 6장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래서 떠나는 거고 뭐 하고 싶고 뭐 안 되고.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에 잘 참아라. 힘들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참아요. 예수님이 다 그 길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 다 그 길 걸어가신 거예요. 성경 하나만 더 찾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아까 읽은 12장 2절로 3절에 보세요. 그래서 잘 참고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2절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 안 돼. 참고 우리가 믿음 지켜나갈 다른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본다. 목사님 바라보면 안 돼. 목사님도 사람이야. 장로님들 바라보면 안 돼. 장로님들도 사람이야. 지역장님들 바라보면 안 돼. 지역장님도 사람이야. 각 부장들 바라보면 안 돼. 누구 바라보지 마요.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 그리고 또 예수님 생각해야 돼. 3절에 보면 예수님 말로 예수님 생각.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을 이같이 자기의 고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 해라?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뭐 해라? 참아라. 예?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시험 많은 데가 교회예요. 회사 가면 월급 주면서 사장이 월급 주면서 하는데 이거 해! 꼼짝 못하고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월급 못 받는데 아니 쫓겨났는데 못해. 교회는 서로가 자원해서 섬기고 자원해서 뭐하러 그러다가 보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틀려. 지도하는 지도부에서도 원망 듣지 않도록 최소한 원만하게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해야 되고 또 따르는 분들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는 하나고 성도는 많으니까 다 맞출 수 없으니까 또 거기에 잘 맞추고 이러면서 할 때 거기에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둔다.